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죠. 생각이 날까 말까 거의 생각이 안 나죠. 쉽게 정리하면 블레셋의 거인 이 장수 4명을 다윗의 군사들이 쓰러뜨리고 쳐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거인들을, 그 용맹한 이 장수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쓰러뜨려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썼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이죠. 제가 찾아낸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4명의 장수가 누군가는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비새, 어미새도 아니고 아비새입니다. 웃지도 않는데 아비새예요. 그 유명한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동생. 이 아비새는 나중에 23장에 보면 오늘 이제 4명만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최고 1등급 이스라엘 최고 용사 3인, 그 다음에 2등급 3인 용사들, 그리고 31명의 그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왜 4명, 또 거기는 왜 그런 용사들이 실어져 있을까? 자, 근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이 아비새인데, 아비새는 2등급 그 3인 용사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아비새가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300세겔, 세겔은 무게의 단위예요. 1세겔은 우리 한 3돈 무게 정도 됩니다. 11.4g, 11.4g. 1세겔이 11.4g이니까 300세겔 되면은 3.4kg 정도 됩니다. 3.4kg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면 거인족의 아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브로만 봤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걸 가짜로 그렇게 했는지 실제 거인의 그 유골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유튜브에 보면 거인족, 네피림 이런 거 쳐보면 여러분 그 고고학적으로 거인들의 뼈를 발견하는 그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인정도 안 하고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저때가 여러분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고, 실제 이게 유골이 나와서 텔레비전에 그냥 뭐 세계적인 방송에서 막 한번 방송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전혀 몰랐지만 성경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 할렐루야. 성경은 영원한 진리, 인정하든 하지 않든 영원한 진리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욥이라는 그 족장이 살던 시대 4,000년 전후죠. 그때 살았던 시대에 여러분 용도 있었고 그리고 공룡이 있었다는 사실. 4,000년 전후의 시대예요. 공룡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여튼 마야족이나 이런 데 동굴 같은 데 보면 그때 초식공룡과 사람과 초식공룡에 사람이 타 있는 그 벽화가 그게 이제 보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한 2,000년 전후에도 그런 초식공룡의 일부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공룡이라는 게 따로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만든 거예요. 그 안에 하나의 작품이죠.
사람들이 공룡한테 평균 사이즈는 말 크기보다 좀 작다고 그래요. 학자들 견해로는. 공룡에 지금 소멸된 공룡의 평균 크기는 그 정도고, 실제로 아마 가장 거대한 공룡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흰 수염고래 지금 지상에 가장 거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거인이 있었다는 거. 스루야 애들 아비새가, 지금 다윗이 전쟁이죠. 제 때가 지금 아마 다윗이 초기였던 것 같아요. 통치 초기에 군사들이 있고 전쟁에 갔는데, 전쟁하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 무기를 들고 싸운다가 생각해봐요. 우리 남전 때 이번에 낚시 갔잖아요. 낚싯대 좀 무거운 것만 해도 한 1kg도 안 되는데 무거워갖고요, 좀 무하면 어깨에 무씩 나가요. 근데 여러분 3.4kg 또 일반 사람들 한 1kg, 2kg 그런 막 칼 휘들고 창 들고 막 하면 밥 먹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싸울 때는. 그게 다윗이 지금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행자들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끄지 말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핵심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 초창기에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전장에서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또 물론 하나님이 또 예비한 어떤 다윗 같은 인물을 준비하셨다면 상관없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로 다시, 지금까지 여러분 블레셋에 얼마나 압제받았어요. 전력상으로나 모든 것에서 블레셋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전력상으로도 그러고 또 이 군사적으로도 골리앗을 비롯해서 저런 이 거인들,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 시대에 이 다윗의 이런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18절. 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 누가요? 후사 사람 10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신우대밭에 신우대 나지, 신우대에서 왕대 절대 안 나잖아요. 거인족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인이라 이 말이죠. 삽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이름 한번 참 힘들다.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여기 골리앗의 동생이요. 골리앗 여러분 3m 다 됐던 골리앗 알죠? 다윗이 이 10대 후반에 쳐 죽였던 이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뭐요? 배틀째 같았더라. 이 배틀째 같았다. 창자루가 살겄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키가 여기 또 거인이에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어떻게 돌연변이죠.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 진화론에 있어서 진화론의 학자들도 대진화는 없다고 인정을 했어요. 소진화만 있어요. 소진화, 대진화, 참말로 태진화도 아니고, 이게 뭐냐? 대진화는 큰 진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것을 대진화라고 그래요. 그 진화는 학자들도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없고, 만약에 대진화가 가능했다면 지금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 중간 변화되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돼. 천지에 가득해야 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대신에 종내에서 진화는 가능해. 개 종류가 허벌나게 많이 불잖아요.
그러죠? 땅개, 삽살개, 세상에 요만한 개도 있더라니까.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더니 요만한 개도 있어요. 처음에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막 이따만하게 큰 놈도 있어요. 개량을 해요. 개량. 막 허리가 긴 놈도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해. 그냥 해가지고 그건 가능해. 그래서 소진화는 가능해. 소진화. 그러나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진화를 꿰매치려고 진화자들이 내놓는 가설이 뭐냐? 가설이 일종의 돌연변이 있어요. 돌연변이. 갑자기 새로운 분명이 꽉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돌연변이로 저렇게 손가락 6개씩 태어난 돌연변이는요, 다음에 교배를 해가지고 사람이구나, 걔가 아니구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래 DNA를 심어놨던 5손가락, 6손가락, 6손가락, 5. 제가 낚시 갔다 왔더니 지금 머리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정신 차려라. 자, 하여튼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설도 이건 허당이에요. 하나님 애초에 설계한 대로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 원생이는 원생이, 개는 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셨죠?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다 거인이라.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거인족을 쓰러뜨린 4명의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이 내용을 넣었을까? 그것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다윗이 신앙이 위대한 용사였죠.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용사였지만 다윗의 혼자의 능력으로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혼자 전쟁 다 해요? 혼자 전쟁 다 하냐고? 혼자 경비 다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위대한 신앙 용사지만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렇게 소중한, 하마터면 여러분 다 지쳐서 오늘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소중한 동역자들, 목숨 걸고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 여러분 소중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혼자 유일하게 다윗처럼 믿음의 위대한 용사예요. 그런데 혼자 찬양하고 혼자 피아노 반주하고 혼자 전도하고 여러분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리 위대한 용사지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 더 넓게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수마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는 다 잘 돼야 돼. 교회는 다 잘 돼야 돼. 우리 같은 교회 어떻게 보면 워낙 지구상이 넓어서 하나님이 지교회 가지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몸돼 한몸된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귀중히 여겨야 돼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동역자의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중에 더 큰 교회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중직자가 있고 더
믿음이 견실한 신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인들이 막 나타나는데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봤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가 없으니까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타나니까 그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골리앗을 쳐버리니까 승리를 거둘 수 있잖아요. 이런 거인들이 이렇게 블레셋에는 많은데 그때 제가 못 봤어요. 몇 명이 정확히 있었는지는. 어쨌든 이런 용사가 있었는데 이런 아비새나 나머지 이런 용사들과 같은 이 용사들이 그 거인들과 맞서서 같이 싸워주고 이기 물리쳤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엄청나게 귀중한 일이요. 물론은 첫 테이프는 누가 끊었어요? 다윗이 끊었죠. 다윗이 끊은 걸 보고 다른 이 군사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용기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중직자들의 소중함, 목회자도 귀중하죠.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우리 서거차도로 갔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로 서거차도 한번 갔다 와보고 완전 도시놈이 완전 출세했어요. 그 뭐냐면 이 서거차도 섬까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인접한 섬이에요. 동거차도 서거차도 있고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현지인 권사님 70대에 되신 권사님 말로는 거차도 하도 파도가 거칠어서 물결이 거칠어서 그래서 거칠다고 해서 거차도라고 했다는 그 권사님 말씀. 그러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 거차도가 어딘가 별로 인터넷에 봤더니 그 한양에서나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렇게 조선시대 1600년대에 처음 입도를 했어요. 이 거차도에 1600년경에 입도를 한 사람이 최초에 입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씨 가진 사람이 입도를 하고 막 했는데 제주도까지 가려면 너무 먼 거리예요. 옛날에 목선 타고 노져서 가려니 환장해버리지. 그 거친 파도. 그러니까 거기서 쉬었다 하고 묵었다 해서 거쳐갔다 해서 거차도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누구 말인지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떡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연합고사 볼 일도 없고 수능 볼 일도 없고 그런데 거차도 갔어요. 거차건데 거기 교회가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볼 때는 2개 교회가 있었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제 거기 마을이 가장 큰 곳에 있는 교회가 거차 중앙교회였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중직자의 소중함, 더 믿음 있는 성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지금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가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설교를 짤막하게 전하면서 그렇게 하냐 13분, 14분, 15분 거기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그 권사님의 남편 안수 집사님 70대였던가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에 그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지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안수 집사님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중심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얼마나 중요하냐고. 거기에 이제 받쳐주는 권사님이 계시고 또 이제 거기 발전소 그 소장님, 그 소장님은 믿음이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 말씀. 그런 분이 받쳐주고 또 그 보건소가 있어요. 거기서 보건소 이제 거기 파송해서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거기 사시면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님이 또 거기 나오신다고 그랬더라고요. 60, 70대 정도 되신데 먼 데라 젊은 사람하고 은퇴했는데 또 아마 그렇게 어떻게 했던가 했더니 잘 몰라. 연합고사에 안 나오니까 제가 신경 안 썼어요. 그래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교회 거기에도 인터넷상으로는 160여 명 정도쯤이 있다는데 그 영혼들이 소중하잖아요.
우리도 3일 하면서 그 맨날 아침 저녁 쥐약 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살아계셔. 맨날 아침에 쥐약을 밥 먹듯이 먹어요. 그 쥐약이 뭐냐? 그 본인 말씀이에요. 근데 술을 쥐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쥐약이냐고 하면서 본인이 또 해석까지 해줘요. 해설까지.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쥐약 먹은 쥐처럼 해롱해롱 한데, 그래서 쥐약이라고. 나 잠깐 가서 쥐약 먹고 왔어. 또 교회 다니는 분 앞에서 쥐약은 못 먹고 잠깐 가서 쥐약 먹고 와서 그래서 해롱해롱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한 것은요, 수십 년 거기 막 가파른 일이 있어요. 이건 낚시광이요. 다니다 보니까 완전 그냥 염소처럼 그 바위를 잘 다녀요. 40대의 뇌졸중으로 반시 조금 불편하신데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였어요. 식사할 때마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그분 만나고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 낚시도 잘했어요. 그분 없었으면 장어도 못 낚을 수 있었고, 또 도다리도 못 잡았는데 도다리 장어 많이 잡았어요. 지금 시즌이 낚시할 시즌 아니에요. 그래갖고 별로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 그 쥐약 드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분을 딱 예배하셔갖고 도다리 정말 많이 잡고 장어도 많이 잡아서 많이 먹고 왔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쥐약 냄새를 맡았으니까 정신이 와락가락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러분 장로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권사님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수집사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이런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들보가 필요한 것이고, 석가래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도 하나의 건물로 비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소중함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주변에 소개할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좀 물어보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 소중히 알고 질투할지도 말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이런 여러분 장수가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질투만 하고 있고 벌벌 떨고 다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 목숨 걸고 이들이 나가서 그들을 제거하고 쳐 죽이고 막 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 블레셋을 이제 조공을 받는 그 완전히 통치하는 국가로 완전 역전돼 버려요. 이런 용사들 때문에. 이런 용사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많이 또 세워질수록 영적으로 역전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는 뭐예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금보다 훌륭한 용사 되도록.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뭐한 분, 얼른 사랑으로 품기가 어려운 분들도 교회에 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좀 쉽게 품을 만한 성숙된 인격을 가진 신자가 올 수 있고, 정말 품기 힘든 분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랑의 큰 믿음의 용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분들을 다 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또 정말 영적 전쟁인데 비 오고 눈 오고 뭐 바쁘고 할 때 기도 못해도 목숨 걸고 기도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그 용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다 못할 때 누군가는 나서서 끝없이 전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용사도 필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다양한 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 분야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용사든 기도의 용사가 됐든 전도의 용사가 됐건, 여러분 그런 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한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별까지 다 하시는 이 장로님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군사들 막 전도해가지고 자기는 10,000명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건설 알죠? 우리 광주에 한국건설 그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거기도 삐리비리한
건설업체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권사님이 그 젊었을 때 전도에 대한 정말 누구도 못 따를 만큼 그 열정이 있어. 그래갖고 전도 막 그렇게 많이 하고, 나중에는 한 명씩 전도하는 게 시시해갖고 2명 세고 나중에 뭉탱이 전도. 그래갖고 경로당, 교도소 막 이런데 막 뭉탱이로 가서 끌어와 버려. 투망질해 버려. 낚시로 한 마리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도하기를,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이게 성에 안 받치니까 이 투망으로 던져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낚시 또 우리 한 번씩 가요. 그래가지고 훌치기 해가지고 숭어를 이렇게 한 마리 잡았는데, 거기도 저기 영암의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봉고차 어두만 뒤에 요따만하게 큰 다라이를 2개를 싣고 왔어요. 한 분이 투망을 가지고 왔고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목을 알아, 물때도 알아. 그때가 되면 숭어 떼거리로 온다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투망을 해갖고 왔는데, 먼 발치 몇십 미터 발치해서 봤어요. 그 어떻게 한가 보죠. 투망을 해오는데 도망가는 놈만 해도 몇십 마리 없다마는 거. 나중에 잡아 올리는데 혼자 못 올리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가고 2명이 열려가지고 멀리서 봐도 한 100여 마리 가까이 없다마는 걸 올려버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런다니까. 낚시를 진짜 이거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그래가지고 전도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 남편 장로님이신데 하여튼 그 건설업체를 크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것 같아요. 뭐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도하려면 맨입으로 하면 사람이 잘 안 통해요. 뭔가를 줘야 좋아해요. 그 지학 좋아하시는 분도 우리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서로 주고 오고 보고 가는 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다음 날 그 첫날 저녁에 장어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다음 날 장어탕을 또 맛있게 끓여갖고 그분을 아침에 초청을 해서 혼자 살아요. 혼자. 그러니까 드시는 것이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가 장어탕 쫙 끓여갖고 와, 해장이 다 되본다고, 쥐약이 다 사라져본다고. 그래갖고요 저녁에도 오시고 막 다 너무 좋았고, 오늘 새벽에는 그분이 쥐약 드시니까 잘 못 일어날까 우리 일찍 오려고 5시 반 일어나고 준비해갖고 이제 철수해갖고 와서 그분 또 전화해갖고 깨우기가 미안해서 했는데, 세상에나 또 아침 드시려고 와버렸다니. 우리 식사 끝나고 그래갖고 미안해가지고 참. 근데 어쨌든 낚시 밥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래 여러분도 교회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남다르게 교회 안에 신앙이 더 장성하고, 기도의 영역이 더 장성하고, 전도도 열정 있고, 다 인간의 단점은 다 있지만 우리 장점만 봐야 돼요. 그냥 이 단점만 하면 안 돼. 힘 팔리고 장점, 저분은 어떤 장점, 저 권사님 어떤 장점, 저 장로님 어떤 장점, 저 집사님 어떤 장점, 좋은 점만 보는데 귀신 같은 눈을 가져야 돼. 우리가 아시겠죠? 단점은 뭐 안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고 죄도 다 덮어버린다. 사랑이 충만해서 좋은 점. 저분 보면 저 점, 저분 보면 저 점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짤막하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겠죠. 수십만 군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거인들과 싸울 만한 그런 용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다윗 혼자만 어떻게 다 그 거인들하고 늘 상대하겠어요. 이제 업무도 과중하고 벌써 오늘 지쳐갖고 다윗이 깨구락질 될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근데 이런 장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 함께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의외로 믿음 초보 하신 분도 양육하면 금방 일꾼돼요. 금방 훌륭한 일꾼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 작으신 분도 절대 또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일꾼들 많이 있는 교회가 돼서 정말 또 큰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 욕하지 마세요. 뭘 모르는 사람이 큰 교회 욕해요.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장소가 필요하듯이 교회적으로도 큰 교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있어야 또 큰 힘도 쓰거든요. 맨날 호미로만 땅 파다가 포크레인 와서 확 파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듯이 교회도 큰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어떻게 막 수십 명, 수백 명 그냥 빵빵 밀어주면 선교사님이 물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지. 맨날 비리비리한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나도 지금 코가 석자고 넉자고 그런데 선교사 한 명 제대로 파송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도 반드시 단점 보지 말고 있어 이 없다는 말 아니요. 하지만 여러분 도다리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광어말게 큰 놈 도다리 잡았는데 거기에 몹쓸 내장도 있어요. 내장만 보지 말고 살이 훨씬 많네. 그래갖고 그 살을 맛있게 먹어야지. 그 내장이 있다고 집어 던져버리면 그 미르는 곰탱이에요. 미르는 곰탱이. 사람 단점이 있지만 그 내장 단점 끄집어내보면 훌륭한 좋은 점이 있고, 교회도 부족한 점 좀 내장 끄집어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쥐약 딱 꺼내보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고 소중한 동역자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